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114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인 바벨론의 신비인 가톨릭, 첫 번째로 가톨릭의 성경 변개와 거짓 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교회사를 배울 때 참으로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가장 큰 이단이 가장 정통처럼 보이는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려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계 못지않게 반성경적인 집단이 기독교 초기에 출현했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요, 이방 나라를 가톨릭으로 흡수하고자 이교들의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한 아주 사악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봤을 때 또 유럽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 5,800만 명을 죽였으며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대적하여 박해하면서도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힘을 이용해 오랜 동안 종교적 입지를 굳혀왔기 때문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17장의 5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창녀들이 가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이 신비인 큰 바벨론 어디냐? 바로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개혁했던 개신교 후예들이 지금의 우리들이요, 가톨릭과 교회 일치 운동을 펴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베네딕토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톨릭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가톨릭이 처음부터 고수해온 공식적인 입장이기에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성경적인 가톨릭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성경적으로 정통과 이단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판단한 첫 번째 잣대는요,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정통 성경인가? 우리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변치 않은 성경을 번역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로마 가톨릭의 암흑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지켰으며, 지금도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라틴 벌게이트 성서, 림즈웨이 캐톨릭 성서, ASB, 즉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우리가 많이 읽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마서라 원문, 코인의 헬라어 표준 원문, 구시리아 역본, 구라틴 역본, 틴데일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등을 통해서는 수천만 명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을 신실한 성도들의 목숨과 바꿔가면서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신의 최종 권위에 대해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피묻은 발자취인 보존된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경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을지 몰라도, 또 신학교와 교회의 근본주의자 또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인정하시고 참 크리스찬은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만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시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심오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과 각종 동물과 각종 식물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신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마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죠. 성경을 보니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보고 있던 그런 개역성경은 13군데나 없음이라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요 없음이라고 해놓고 성경 밑에 난해주라고 한 난해는 없음이라는 구절을 어떤 성경이 있다고 설명해 놓고 있으며, 또 어떤 성경은 없음이라는 말이 전혀 써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요 중국 교회를 빌려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성경을 보니까요 없음이라는 그 구절이 전부 그 중국 성경에는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중국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경들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으로 대표되는 로마 카톨릭 원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없음 하면서 13구절이나 빠져있고 32,000단어가 빠지고 더해지고 변개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한계시록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올바른 섭리로 보존된 원문을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하였기 때문에 빠지거나 더하거나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톨릭 성경관을 우리 오늘 모두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32,000단어가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시냐 하신 그 성경의 맥을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서라 본문이 많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전통 마서라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마서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도 마서라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을. 그러나 1937년에 독일인 그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이 전통 마서라 본문을 매 페이지마다 평균 10에서 20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히브라이카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후에 1967년판, 1977년판, 즉 BHS라는 말은요,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로 부르는 것이 바로 BHS인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22,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하며, 또한 NIV, 아까 말씀드린 New International Version,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등등 모든 현대 번역본이 BHS,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기에 구약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들은요, 구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BH에서 번역한 모든 성경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뭘 썼는지 아세요? 무덤, 음부라 뜻도 고쳤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 성경과 한국 개혁 성경이 너무나 똑같기에 여호와 증인들은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실제로 지옥이 없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혁 성경은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음부나 아니면 무덤이나 이런 말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여호와 증인들은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인 KGB의 구약은요, 전통 마서라 본문에서 그대로 번역하기에 가장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구약에는요,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말이 26군데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경우 사도들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시리아의 그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독일과 영국 등지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거쳐면서 1900년간 변절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 본문 혹은 전통 원문, 비잔틴 사본 등으로 불려졌으며 1510년 에라스무스, 1550년 스테파누스, 1604년 비자, 1633년 엘지버 형제 등에 의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 텍스터스 리세터스로 편수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문에서 신약의 표준 원문에서요, 1525년 틴데일 성경이 나왔고 1539년에 그레이트 성경이 나왔으며 1560년에 그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1611년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 등의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고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 이탈리아의 다오다티 성경 등 세계 주요 언어들로 번역된 것입니다. 또 루터와 칼빈 등 장로계 시조라고 그러죠.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표준 원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원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 교도들이 한결같이 다수 본문인 표준 원문만을 사용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은 소수 본문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만을 고집해 왔던 것입니다. 이 소수 본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90%는 이 사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최초의 원본에서 수많은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 원본을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가 베끼고 그것을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베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약 5,366개의 필사본들이 현존한데 이 가운데요 90%가 필사본들인 다수 본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전통
원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중 5%는 소수 필사본 중에 카톨릭이 쓰는 알렉산드리아 원문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 쓰는 알렉산드리아 원문이 소수인 이유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틀린 원문을 필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수 사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관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신의 서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본의 근거에서 1879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두 학자이며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심령 길트를 창립한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수하여 전통 원문을요 무려 5,604군데를 수정하여 소위 수정본문이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1884년 영어 개역본인 리바이스드 버전 RB가 번역된 것입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개역본인 RB를 쓴 이후부터 대영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변경한 단어는요 약 10,000개나 됩니다. 독일 학자 에버하트 네슬이요. 그래서 요즘 네슬판을 번역했다 그러죠. 이 네슬이 1898년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일명 네슬 헬라어판을 내놓고 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이라고 했는데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이 대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줄기를 자세히 몇 번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현대의 영어 성경은 여기서 번역하였으며 한국의 개역 성경도 여기서 거의 대부분을 참조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곳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표준 원문인 전통 원문에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정경은 이미 주전 5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에 귀환할 때 학사, 여러분이 에스라서 있죠. 그 서에 나온 그 에스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치세 때 그 에스라 7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시면요 구약 정경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90년간 유대교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도 그 유대교에서 결정한 구약 39권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가톨릭 교회에서만이 구약 39권의 정경 이외에도 1546년 11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는 변함없이 어떻게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하느라고 고백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 돌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이름을 교묘히 도용하여 거짓 교리들을 교회에 뿌려서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한 예로요 마리아 승천기 아기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요, 사도들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단호히 그와 같은 책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런 책도 정경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섭리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을 찾아 그 성경대로 믿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성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를 카톨릭 성경을 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죽도록 지키시오.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 속에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교회가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잣대는요, 교리적인 면에서 판단한다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또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가르치는가, 또 주님의 그 임박한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가 등이 최소한의 판단에 아마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전통교회인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일치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이단이 있다면 바로 가톨릭일 것입니다. 1997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하고 공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라틴의 표준판을 한국 천주교 주교회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인용하여 제가 보면 로마 가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자기네들 위에 가톨릭 위에 다른 교단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로마 가톨릭은요, 오직 하나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 아까 제가 얘기한 1997년에 제정된 공포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교리 811항에 보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거죠.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며 가톨릭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의 교리 846항에서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로마 가톨릭만이 구원이 있지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또 830항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교회, 즉 가톨릭 교회를 맡기셨으며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즉 가톨릭 교회에 있고 이 교회에, 즉 가톨릭 교회에 구원의 수단들이 주어졌으며 주님께서도 이 가톨릭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은요,
자신들이 유일한 교회이고 자신들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한대. 그것들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7 성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짓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 성사, 우리가 말하는 7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들이 왜 거짓 교리인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전통을 만들어 교리에 첨가하여 성경을 변개시키고 대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요, 교황이나 교황의 권위나 교황의 무호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교황의 권위나 무호성,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마리아를 향한 기도나 마리아의 무염시태, 즉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교리나 마리아의 몸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없는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기도마저도 왜 교인들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죽은 자들인 선행 때문에 성자로 선언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365일 이미 죽어서 성자라고 이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성자 무슨 피에로, 성자 제임스, 성자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2683항에서 보면요, 우리보다 그 왕국에 들어간 지인들, 즉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모범적인 삶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성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 간청해야 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의 성자란 성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으로 사후에 죽은 후에 성자로 선언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인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이들이 가톨릭에서 얘기한 바로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인트예요.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여기에 성도들도 뭐예요? 영어로 세인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수십 군데 사도행전 9장 13절 32절 로마서 8장 27절 12장 이 성도란 단어가 신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 쉽게 말씀드렸으면요, 가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를 버리고 비성경적인
성도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성자들에게 기독해 함으로써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비성경적 기도를 강요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가톨릭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미 죽은 자들인 자칭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리는 성경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또 다른 인간들의 전통일 뿐일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들과 교제하는 이런 관습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 강신술의 일종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20절을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11절에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 이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지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것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라. 사실요,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강신술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자라는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따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도 가톨릭은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드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기도함으로써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죽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 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톨릭 교리 250쪽 250페이지에 그 958항에 따르면요, 죽은 자들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신비스러운 몸의 이런 교제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크리스찬 종교의 초기 시절부터 내려온 모든 순례자들 안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긴대요. 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지금 만약 지옥에 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십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들의 중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가톨릭 교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과 모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찬들에게 살아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하셨지, 이미 죽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할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어야만 그들의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결코 약속하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가톨릭이 만든 또 하나의 전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죽은 자들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만 결정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든지.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지만 영적 눈이 닫혀서 사탄의 교리에 빠졌다면, 그 꾀에 빠졌다면 사람들의 만든 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루속히 그런 전통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알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리들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때 저희들은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